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 시리즈 61번째 시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자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약속한 7년의 풍요, 7년간의 매우 풍요로운 시간이 지나고 놀랍도록 힘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풍년의 시간이 끝나고 흉년의 시간이 올 때에 2년쯤 흘렀을 때에 애굽 땅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때에 요셉의 형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쫓아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을 마지막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되었죠. 형들을 만났고 요셉을 아우를 다시 만난 그 기쁨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합니다. 아버지도 데려와서 이곳 가운데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셉의 가족에게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눈으로 볼 때에 매우 좋은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풍요로운 앞으로 흉년의 5년을 거뜬히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였고 매우 좋은 나라인 그 애굽,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약속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좋습니까? 모든 것이 약속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야곱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먼저 그 말에 응답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예배하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의 아들 오늘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야곱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지 않으셨는데 너무 좋은 조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근이 들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좋은 제안들이 온 겁니다. 풍요로운 땅, 힘이 있는 땅,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약속받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을 만나러 간다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창세기 45장 28절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를 보는 것, 곧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요셉을 보러 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그를 만나러 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잔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오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들, 아무리 눈에 보기에 훌륭한 조건들이 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왜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분명히 요셉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어요. 내 마음은 이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가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려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일 때 두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좋은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경이든 좋지 않은 배경이든 눈에 보기에 훌륭한 환경이든 훌륭하지 않은 환경이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환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닌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요셉, 그의 삶이 평생 그랬어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요셉은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자손을 이 땅에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간이었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오히려 역전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이 내게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라고 성경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의뢰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타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절벽에 떨어질 때에,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절벽에서 누군가가 나를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를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를 의뢰해야 되는 거죠. 죽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것 딱 하나 있는데 그 붙잡을 그 손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의뢰하다예요.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그 의미입니다. 바타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것, 붙잡을 것 있죠. 애굽의 왕, 바로의 약속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셉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약속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왕의 약속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의 약속일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의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시돼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그 수많은 좋은 약속들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환경,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라 고백하느냐라고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훌륭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훌륭한 축복을 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을 것을,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 그 길을 선택한 베드로였어요. 도저히 안 좋은 길을 용납할 수 없었던 나의 기준이 딱하니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선택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눈에, 사람의 눈에 볼 때, 내 관점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붙잡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준을 내가 삼는 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의 선택이라고요. 선악과로 사로잡힌 나, 죄로 사로잡힌 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선악과의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의 선택이에요.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보는 것을 위해서, 나의 마지막 삶에 끝나는 그 순간 요셉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나의 목숨을,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랑한 상대를 통하여서 나는 내 것으로 사로잡힌 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선택과 나의 눈, 나의 선악간의 판단의 그 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억누르는 이 강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선악과로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 것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선택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악이죠.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요? 내 목숨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희생하게 되는 거니까. 고통받게 되는 거니까. 좋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그 너머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저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저에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에 죽음이, 고난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하여 내 눈에 보이는 내 선택을 넘어갈 수 있는 것.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상대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다, 바타크의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Trust, for by thee라는 거예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뢰하다, 신뢰하다. For by thee, 당신의 옆에, 당신의 주변에, 당신과 함께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정감을 취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 이것이 바로 신뢰 바타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뢰입니다. 언제요? 나는 불안해요.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뢰할 때에 세상이 절벽 끝자락에 서 있어도 가장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것, 바로 이게 바타크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죠. 언제 이야기합니까? 시편 22편 4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들에게 의뢰해보라고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흩어지겠다고요. 그런데 나를 의뢰하면 어떻게 되겠다요? 다 받게 될 거래요.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뢰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려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 있죠. 그 선택들은 주로 우리가 자라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내 배경과 나의 마음과 혹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 욕망이 크기로 그것들이 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라요. 절벽 낭떠러지 끝에서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라요.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라요. 의뢰 없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을 의뢰하시길 바라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 똑같은 바타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지고 사라지면 우상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니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려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종살이가 천국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의뢰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붙잡을 것 하나 있을 때에 그 순간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정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압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봅니다. 주님,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